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균등하게 함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명절을 이제 앞두고 있죠. 제가 한 주간 굉장히 바빴거든요. 회사에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하루하루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와중에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생활이 녹록지 않다. 참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지만 참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게 이게 생존이고 전쟁이거든요. 매일매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버텨가는 것이 참 감사할 뿐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분 좋은 또 명절을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음을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이제 균등하게 함이라라는 제목인데 사실 저는 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접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나 설교의 내용이나 이런 걸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생소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읽으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물론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행해지던 부분이지만 나눔이라는 부분, 또 공평한 부분, 균등하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해요. 단어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아니 나만 은혜 잘 받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그만 아닌 건가? 거기 뭐 또 헌금도 하고 그럼 그걸로 된 거지. 뭐 내 할 도리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를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평하게 균등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해 가면서 이게 그리스도인 안의 공동체가 단순히 어떤 말씀의 은혜, 영적인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나눔도 성경에서는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균등이라는 개념을 조금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나눔과 균형을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들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좀 생각하게 됐고요.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고 맨날 뭐 구제하고 뭐 남만 도와주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 있는 전혀 그런 걸 할 의지나 생각이 없는 것은 또 약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과하게 풍족한 사람은 넉넉하게 하고 부족한 사람은 결핍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자, 돈 잘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 것도 있지만 불로소득도 있고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부의 축적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뭔가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 부자가 돼요. 갑자기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실 다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예.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잘 돼가지고 내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부자가 되거나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혼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물론 이제 교회에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은 결핍이 없도록 계속 도와줘야 되는. 근데 이게 뭐 적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가난해? 야, 너 그래갖고 살겠냐?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개념으로 그런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눔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하게 풍족한 사람은 자기만의 풍요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눔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어떤 습성이긴 한데 그것을 빨리 덜어내야 돼요. 나에게 과하게 있는 것들을 덜어내서 적절하게 풍요가 유지되도록 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부족한 사람이 결핍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풍족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피해의식을 또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맨날 나는 희생해야 되고 뭐 돈 더 내야 되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잘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섬김이에요. 뭐 누구를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뭘 도와줬다, 이것만 섬김이 아니고 이런 물질적인 부분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것도 섬김이다. 14절에 보니까 풍족한 자가 부족한 자를 도와서 균등하게 함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균등하게 함이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상호 배려, 서로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연대를 통한 나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식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예 출신들도 있었고 좀 가난한 분들이 많았던 초대교회였는데, 상대적으로 뭐 헬라인이나 귀부인이나 로마 출신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부자잖아요. 부자일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식사, 음식이 당연히 가난한 자들이 오는 것보다 훨씬 좋았겠죠. 그래서 같이 이걸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됐던 것들을 이제 바울이 지적했던 내용들도 있었죠. 그렇게 이제 풍족하게 많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걸 하나님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형편에 따라 물질과 은혜와 물질을 기쁨으로 나누고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선물도 많이 들어왔고 감사한 부분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하고 어떤 교회나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끊겼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제 같은 단지 내에 이렇게 명절 때나 이럴 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중직자 부부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제 제가 그 교회도 아니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 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분들도 막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목회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오시면은 집에 있는 걸 부랴부랴 해서 같이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서로 이 나눔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함과 부족함 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도록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목회자 가정이니까 무조건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서로가 이제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시겠구나, 부족하시겠구나, 내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어떤 균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특히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아주 배려하면서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뿐 아니라 사실 이것들을 더 어떻게 의미 있게 조금 더 공식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집단이 있다면은, 공동체가 있다면 제가 볼 땐 그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구제에 많이 참여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너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인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사회의 나눔도 필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예를 들어서 좀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편화되고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교회 밖의 나눔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의 나눔과 균등도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절하게 고려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적절한 나눔과 균형을 이루는 것. 그리고 풍족한 사람이 왜 부족한 자를 도와야 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많이 이제 들어보지만 입에 잘 안 붙는 어색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그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부자들이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따르는 어떤 일부분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독교인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인색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기는 해요. 불신자가 더 많이 기부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의미 있게 기부도 해야 되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15절에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나오면, 이거는 뭘 뜻하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사건이 나오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거든요. 만나가 뭔지는 아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상한 떡 같은 가루 같은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만나가 이게 뭐지?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매일 수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양을 벗어나면은 썩거나 벌레가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예외였던 것이 안식일 전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며칠 동안, 이틀 정도 먹을 수 있는 더 양을
이제 채취를 해도 그게 썩지 않았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자원들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이제 강조됐던 것이 이제 만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균등이라는 개념 안에 우리가 만나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많이 가진 것이 본인에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절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가진 자가 있다면 적게 가진 자에게 당연히 나눠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예를 들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면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이것들은 뭐냐면 탐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이거를 축적해서 부자가 되고 뭔가 이걸 나중에 사고 팔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물질이 막 몰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방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식적으로 뭐 부자는 어떻게 불로소득으로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지, 이렇게 이제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요즘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죠. 예, 다 자기가 의미 있게 투자하고 자수성가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균등하게 나누는 것, 이 물질의 나눔과 은혜의 나눔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연합이 그런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다 모두에게 내놓고 그걸 균등하게 나눴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그렇다고 교회 가가지고 내 재산을 다 기부해서 나누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이단은 아니잖아요. 예. 이단들은 그런 걸 하는데 정상 교단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조금 더 부하게 가졌다면 적절한 선으로 이것을 나눠서 균등하게 나눠서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결국 이제 균등하게 나눈다라는 거는 뭐 과일이나 고기나 어떤 그런 물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돈을 나누는 거죠, 돈. 돈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은 어때요? 돈은 많으면 좋다. 부족하면 문제가 된다. 실패한 거다. 고달프다. 그래서 돈은 무조건 많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좋죠. 예, 많으면 좋더라고요. 예. 근데 부족하면 당연히 불편하고 좀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거는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공식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부유함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좋은 아파트, 넉넉한 통장 잔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너무 많아.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본인의 신앙에 좋지 않고 삶에도 좋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시방석이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된다. 돈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 통로가 된다. 그렇다고 막 맨날 기부하고 나는 막 거지로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적절함을 유지하며 우리가 이 돈이 나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야 좋아.
그래야 모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내 욕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내 믿음을 갉아먹는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돈은 필요에 따라 채워지는 거지, 내가 이걸 꼭 다 가져서 뭘 해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게 더 위일까요? 돈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먼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먼저죠. 그렇다고 내가 너무 지금 돈에 욕망의 도구가 돼가지고 우상을 지금 사랑했구나 이러면서 다 교회에다 헌금해야겠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제발 살아야 되잖아요. 적절하게 이 섬긴다라는 개념에는 뭐가 있죠? 우상 숭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열심히 벌고 저축도 하고 적절하게 잘 쓰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돈이 필요한 거죠. 건강이 필요한 거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수 없다. 여기서 돈으로 교체를 하면 되겠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 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넘쳐도 해소가 안 돼요. 제가 아주 예전에 어떤 영화를 같이 제가 중고등부 애들이랑 봤던 기억이 있는데 공군 비행사, 아주 실력이 뛰어난 비행사가 은퇴를 하고 나 보니까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일자리를 하나 알선을 받았는데 어떤 물건을 싣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물건인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위험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실력이 좋으니까 잘 넘어갔어요. 이렇게 몇 번 넘어가니까 돈을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넘겼던 게 마약이었던 거죠. 근데 고민하게 돼요. 마약을 넘기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좋지 않은데 어쨌든 내가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마약을 날라줘요.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이 날라줘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은행 이런 게 있었지만 또 검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은행에 넣기가 위험했던 거죠. 지금처럼 뭐 스위스 계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현금으로 받아서 자신의 집에 현금으로 이제 숨겨놓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파고 창고를 만들고 곳곳에 숨겨놨는데 결국은 나중에 꼬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집을 습격을 하죠. 마지막까지 항쟁을 했지만 결국은 죽죠. 그렇게 해서 영화는 끝나요. 그리고 자신이 모아뒀던 돈들이 다 불타는 그런 이제 식으로 영화가 끝나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겸은 돈에 채운 이거구나 이런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다. 돈이 많다고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너무 많은데 집에 막 어디 곳곳에 다 돈이 숨겨져 있고 땅을 파도 돈이 있고 너무 많은데 그 돈을 누가 훔쳐갈까봐 두려워하면서 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자신의 범죄가 걸릴지 모르니까 벌벌벌 떨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적절하게 있으면 너무 좋죠. 진짜 삶을 윤택하게 하고 기쁨이 되는데 그 돈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고 균등하게 이것들이 부족한 자에게 돌아가거나 사회에 기부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은 그냥 그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모든 유혹과 미혹을 넘어서기 위해 방법을 제시한 게 균등할 수 있도록
부하게 가진 자는 부족한 자에게 나눔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눔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나는 은혜가 넘쳐요. 나는 감사가 넘쳐요. 나는 기쁨이 넘쳐요.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진 부분들을 부족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또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들, 친지를 만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균등함을 이루는 그런 명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